WCC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WCC가 뭔지. 상당히 많은 분들이 WCC에 대해서 들어본 분도 계시고 또 WCC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WCC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기독교에 보면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문서들, 문자들이 전달되고 그리고 또한 카톡을 통해서 많은 교회 명단들이 돌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WCC에 가입되었느니 어느 교회가 WCC 명단에 올랐겠거니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되고 있죠. 그런데 마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WCC에 가입된 모든 교단들은 적그리스도의 교단 아니면 구원받지 못할 그런 교단처럼 그렇게 회자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WCC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밝힘으로 우리가 WCC에 대해서 알고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을 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WCC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WCC가 뭔가? 일반적인 성도님들은 WCC가 뭔지도 모르고 WCC에 가입되어 있으면 그 교회는 나쁜 교회, 그 WCC에 가입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WCC에 가입되어 있는 교회도 우리가 그 개인적인 목회자에 의해서 설교를 들어보면 굉장히 복음적이고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WCC를 반대하고 주야중창 자기는 WCC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는 교회의 설교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정말 자유주의 신앙 그리고 정말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설교를 하는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 WCC를 기점으로 해서 WCC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교회는 마귀처럼 생각하고 구원받지 못할 교회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니면 그 목회자가 어떤 목회의 관점을 가지고 목회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는 것이 옳은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WCC가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우리가 그 전에는 WCC가 뭔지 몰랐어요. WCC가 뭐지? 그냥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 WCC가 언제부터 주목을 받게 되었냐면 부산 제10차 총회를 하면서 이것이 한국 사람들이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WCC를 반대하는 단체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막 문서로 돌리고 집회를 하면서 WCC 가입하면 안 되는가 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홍보를 굉장히 다양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WCC는 마치 적그리스도에 거기 가입되어 있으면 적그리스도의 모든 공동체처럼 막 광고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WCC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WCC라고 하는 것은 교회 일치운동이라는 뜻입니다. 교회 일치운동. 그런데 이것을 옛날에는 에큐메니칼 운동이다 그렇게 말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할 때는 이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했던 신학적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신학을 할 때 에큐메니칼 운동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 WCC는 140개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140여 개국에서 가입되어 있고 이 기독교 연합체죠. 그리고 교단이 몇 개가 가입되느냐 전 세계적으로 교단이
349개, 그러니까 약 350개 교단이 가입되어 있어요. 그 교단, 그 모임에. 성도는 얼마나 되느냐 봤더니 5억 6천만 명이나 됩니다. 그 성도들이 한 5억 6천만 명이 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기독교 단체예요. 그 WCC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이 교단에 한국에서는 어떤 교단이 가입되어 있는가 봤더니 감리교단이 정식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공회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여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장로회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타 나머지 이 교단들은 거기에 정식으로 가입된 교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순복음교회가 지난번에 부산 총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순복음교회가 이 가입교단이 아닌가, 그리고 여러분이 WCC 중앙에 순복음교회가 가입된 교단입니까 물어보면 순복음교회는 가입되지 않았어요. 그게 가입교단이 아닙니다. 이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가입된 교단이 어느 교단이냐? 감리교단, 성공회, 대한예수교 장로교, 기독교 장로교, 여기가 WCC에 가입되어 있는 이 단체입니다. 공식적으로. 그런데 이 WCC의 출발이 뭐냐는 거죠. WCC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계가 하나가 되자 교회 일치운동을 하기 위해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1910년 영국의 에딘버러에서 처음에 이 사람들이 웅성웅성해서 모였는데, 이러한 분위기를 타고 1948년 제1차 네덜란드 암스텔담에서 첫 번째로 모여서 이 교회 일치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2차는 미국에서 있었고 3차, 4차, 5차 이렇게 계속 되었겠죠. 계속 되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된 게 어디서 문제가 됐냐면 제7차 호주에서 캔버라에서 일어난 이 7차 총회에서 문제가 됐어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해서 신자유주의 운동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보수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전통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에큐메니컬 운동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참여를 안 했어요. 그런데 제7차에 이 호주에서 일어난 캔버라의 총회에서 문제가 됐는데 뭐가 문제가 됐냐 보니까 거기에서 한국 여자 신학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 신학자 한 사람이 정현경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거기서 뭔 짓을 했냐 보니까 초혼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 종이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막 흔들면서 이상한 흰 소복을 입고 춤을 추면서 영혼을 불렀다는 거예요. 사무엘도 나오시오, 모세도 나오시오, 죽은 영혼, 저 죽은 가나안에서 죽은 영혼도 나오시오. 그렇게 해서 그 강대상에서 초혼제를 드리면서 뛰고 막 귀신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온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아, WCC의 정체가 드러났구나. 저 WCC가 정체가 드러나서 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저 길이구나. 그렇게 해서 온 세계가 들썩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돼서 많은 비판을 받고 정통 기독교인들로부터 배타적인 단체로 외면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10차 이 총회가 부산에서, 한국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적인 행사라고 해서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이 대통령도 참석을 하겠다. 그리고 국가적인 큰 행사로 치르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실크로드를 통해서 열차가 한국까지 들어올 거다. 길이. 그래서 대대적인 저 북한을 통해서 이 열차가 평화열차, 이 통일 절차가 들어올 거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못 들어왔죠?
그리고 대통령도 참석할 거라고 그랬는데 대통령도 참석할 수 없었어요. 왜 그러냐? 이 한국 기독교 단체인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가 기독교를 대표하는 곳이죠. 그런데 그 기독교 총연합회하고 WCC 준비위원인 NCCK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공동성명서를. 어떤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느냐?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가 그 WCC 준비위원한테 뭘 요구했냐면, 우리가 이 성명서를 내면 우리가 협조하겠다. 그래서 이 성명서를 발표하자. 그래서 4가지 조항을 발표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4가지 조항. 첫 번째가 뭐냐? 우리는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선포해라.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선포해라. 그게 첫 번째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우리의 예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릴 수 있는 행위임을 고백하고, 초혼제 같은 비성경적인 종교 혼합주의 예배 형태와 함께 할 수 없음을 천명하라. 그것은 이제 두 번째였어요. 그러니까 초혼제 같은 그런 것을 하지 마라. 오직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예배한다. 그게 두 번째 성명서의 조건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공산주의, 인본주의 뿐만 아니라 동성연애 등 복음에 반하는, 그러니까 복음적이 아니한 사상을 우리는 반대하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는 찬성한다. 이것이 세 번째였습니다. 네 번째는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무오하고 신앙과 행위의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규범임을 우리가 천명한다. 그래서 이 4가지를 공식 문서에 적어서 사인을 했습니다. 누구와 사인했냐면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 그 다음에 이제 WCC 준비위원회, 그래서 사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손을 잡고 다 한국교회 발표를 했어요. 우리는 이것에 따른다. 그렇게 하고 발표를 했는데, 그 사인을 한 WCC 준비위원회 이 위원장, 그 준비위원회 한 사람이, 총무가 WCC 준비위원회 실행위원회에 가서 이것을 우리가 사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WCC 준비위원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뭐라고 난리가 났냐면, 왜 그런 데다 사인을 하고 오냐? 우리하고 사상이 다른데 왜 그런 데 사인하고 오냐? 그래서 그 사인한 모든 공문서를 쓰레기통에다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이것은 쓰레기다.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지키지 못할 것이 무엇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여기에 사인 못할 내용이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쓰레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딱 내버리고 쓰레기통에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WCC가 부산에서 제10차 총회가 열렸는데, 그 총회의 시작을 알리는 종이 뭐였냐면 우리나라 전통악기였던 징이었습니다. 징. 그런데 이 징을 치는데, 징을 걸어놓는 그 징 거리를 뭘로 사용하냐면 용머리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로 용을 이렇게 파가지고 그 용에다가 거의 징을 걸어놓고 거의 시작종을 알리는 거예요. 시작부터 좀 이상했죠. 그 시작부터 이상한 징조들이 그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논쟁거리가 되고 문제가 되고, 그리고 한국 사회를 그때부터 시끄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 잘못 가고 있다. 한국 교회들이 막 반대를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방해를 그걸
집회를 못하도록 굉장히 많이 했죠. 왜냐하면 정통 기독교의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WCC를 반대하는 측면에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반대를 계속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 이 사람이 추구하는 이 정체성이 뭐냐? 이 사람들은 평화라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인정하고 하나가 되어서 평화를, 여러분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이 이상적인 언어가 여러분 이 세상의 평화가 아닙니까? 그리고 이 이상적인 단어, 아름다운 단어가 행복과 사랑이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이걸 얘기하면 모두가 다 옳다고 할 거예요. 다 맞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예수를 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느냐? 서울로 가려면 경부고속도로도 있고 중부고속도로도 있고 서해안 고속도로도 있고 다 있지 않냐? 저 강원도에서 오는 고속도로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오면 서울로만 오면 되지. 아니 꼭 경부고속도로만 와야 서울 오냐? 그러니까 이러듯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나자. 불교는 석가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오면 되는 것이고 유교는 공자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오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저 이슬람교는 마호멧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면 되고 아니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통해서 나오면 되는 것이고 천주교는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오면 되는 것이다. 우리 싸우지 말고 하나가 되어서 잘 살아보자.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잘 살아보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그럴듯하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그럴듯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멘.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두 번째는 이 WCC의 정체성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우리에게 시내산에서 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몇 가지를 주었는가 봤더니 5가지를 주셨어요. 첫째는 뭐냐? 십계명을 주었지요. 두 번째는 사위법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회생활을 할 것인가 사위법을 주셨어요. 세 번째는 뭘 줬냐? 교회법을 줬어요. 너희가 교회 생활할 때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교회법을 줬어요. 네 번째는 선교법을 줬어요. 너희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건가 그 선교법을 줬어요. 마지막으로 준 것이 뭐냐? 성막 만드는 법을 주셨어요. 성막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막 만드는 법을 줘서 그 성막을 교회를 지을 때는 성전을 지을 때는 어떻게 성전을 지을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교법입니다. 선교법.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도 10개를 줬죠. 사유법도 여러 가지를 주었습니다. 교회법도 여러 가지 법을 주었어요. 그런데 선교법은 딱 하나만 줬어요. 그 선교법 딱 하나가 뭐냐? 우상과 친하게 지내지 말라. 우상과 함께 어깨를 이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들과 연합하지 말라. 이걸 딱 하나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교법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할 때 이 타종교와 함께 여러분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석가 탄신일 날 여러분 저 절에 가서 나무아비 답을 간셈보셀 그러면서 막 목탁을 두드리죠. 목사들도 그렇고 여러분 신부들도 그렇고 멋진 것 같죠?
여러분 크리스마스 날이 돌아오면 저 천주교의 신부들도 목사들도 여러분 같이 저 스님들하고 같이 어깨를 같이 하고 한쪽에서는 목탁 두드리고 한쪽에서는 묵주 돌리고 한쪽에서는 기도하고 이 사람들이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보면 야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 그럴듯해. 세상적으로 보면 종교 간에 저렇게 화합이 이루어지고 싸우지 않고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가. 그러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것이 혼합주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는 하나인데 진리는 여러분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아무나 타협합니다. 이 사람하고도 타협할 수 있고 저 사람하고도 타협할 수 있어요. 모두가 다 타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진리를 가진 사람에게는 이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 WCC의 모든 이 기조는 뭐냐면 모든 종교는 다 싸우지 말고 살자.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세계 행복을 위해서 그냥 싸우지 말고 걸어가자.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매혹적인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매혹적인 단어라고 할지라도 매혹적인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성경에 배치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성경에 배치되는 얘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여러분 함께 놀으라는 게 아니죠. 함께 어울려서 같이 어깨동무하고 놀으라는 게 아니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라고요? 제자를 삼아서 그에게 성령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 뭐냐? 그것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너에게 줄 텐데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해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다 저 종교도 인정하고 저 종교도 인정하고 다 이해하고 함께 살아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켜 행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독교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땅에 있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무릎 앞에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그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독교인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런데 WCC의 통합정신은 뭐냐? 예수를 빼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빼고 거기다가 석가도 넣고 마호메도 넣고 거기다가 공자도 넣고 나중에는 호랑개교도 넣고 이게 거기다가 예수를 뺀 자리에다가 모든 마리아도 넣고 모든 것을 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한 위험한 것이죠. 원래 세계는 통합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통합주의로 가고 있는데 정치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지금 유엔에서
모든 결정을 합니다. 어느 전쟁이 일어나도 유엔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참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도와줄 것인가 안 도와줄 것인가. 유엔에서 개입해서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정치적 집단이 유엔이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경제적 집단이 만들어졌죠. G20이라고 하는 경제적 집단이 만들어져서 세계 모든 경제 대국들이 만나가지고 세계 경제 질서를 재편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종교적 통합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적 통합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WCC가 종교적 통합을 앞장섰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종교적 일치, 그래서 에큐메니컬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 이후로 서서히 뭐가 싹트기 시작했냐면 다원주의가 싹트기 시작했어요. 다원주의. 모든 종교를 인정하자. 그래서 종교 통합으로 가는 길, 이 에큐메니컬 운동보다 더 진보된 것이죠. 다원주의는 더 진보된 것이죠. 그래서 감리교의 신학자였던 여러분 변선한 교수라는 사람이 감리교 신학교의 총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변선한 교수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원주의의 시작입니다. 다원주의의 시작. 이게 심각해요. 그래서 결국은 저 변선한 교수가 여러분 감리교 신학대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그 모든 직을 박탈당하고 쫓겨나고 이게 한국교회 다원주의의 시작으로 계속 물들어가고 있었는데 그 다음 오는 것은 뭐냐면 WCC를 중심으로 한 다원주의 종교 통합주의로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만약 이때가 오면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지켜나가기가 힘든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성경적으로 이 WCC가 왜 위험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WCC를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이 WCC의 위험성을 깨닫고 진리의 위에 바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WCC가 왜 위험한가? 그것은 저들이 음부의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세가 돌아오면 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시대가 옵니다. 교회가. 그리고 교회로부터 상처받는 사람들이 부수기하게 나타납니다. 주의 종들로부터 상처받고 여러분 많은 교회로부터 상처받고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는 시대가 반드시 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지탄을 받는가? 왜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지탄을 받는가?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라. 그러니까 세상의 교회를 향해서 니들이나 해라. 니들이나. 우리한테 회개하라고 하지 말고 니들이나 회개해. 그러면서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되느냐? 왜? 성경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9장 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9장 1절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 하늘에 있는 별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늘에 있어야 돼요. 하늘에 별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하늘에 있는 별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별은 누구라고요? 주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어야 될 고고한 주의 종, 거룩한 주의 종, 하나님의 거룩하고 고고한 주의 종들이 하늘에 있어야 되는데 이 땅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타락한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무수하게 마지막 시대가 되면 타락한다. 그런데 어느 교회가 타락하기가 쉽냐? 여러분 작은 교회, 큰 교회 할 것 없이 주의 종들이 하늘에서 무수히 떨어지게 된다. 마지막 시대는 무수히 떨어지게 된다 그랬어요. 무수히 떨어져. 그런데 떨어지기만 하면 그것도 괜찮은데
그 떨어져서 그들이 가진 것은 뭐냐?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떨어져서 뭘 가졌다고요?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가져야 될 열쇠가 뭐죠? 천국의 열쇠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뭘 줬느냐? 하나님의 천국의 열쇠를 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국의 열쇠를 가진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뭘 가졌냐?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다는 거예요. 무저갱. 얼마나 여러분 끔찍하고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천국에 서기관 된 자마다 옛것과 새것을 내오는 집주인과 같이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은 하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시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이 땅에 내리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평안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부어지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의 열쇠를 더 이상 갖지 못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열쇠가 하늘의 열쇠를 못 가져요. 그런데 땅의 열쇠를 갖고 이 땅의 열쇠를 무저갱의 열을 지옥의 문을 연다는 거예요. 지옥의 문을.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 지옥이 왜 주의 종이 타락하냐? 성경에 보니까 주의 종이 돈을 사랑하면 타락한다고 그랬어요. 주의 종이 돈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저 바리새인들이 돈을 사랑함으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버렸다고 그랬어요. 주의 종들이 돈을 사랑하면 여러분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돈을 사랑하면 여러분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이 교회들이 만몬신앙에 치우쳐서 돈이 우선시되고 돈이 첫째가 되고 뭔만 하려면 돈을 가지고 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지려면 우리가 기도부터 합시다. 우리가 밤새워서 40일 작정 기도를 합시다. 그런 게 아니라 헌금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가치가 돈으로 결정되는, 아니 직분을 받는데도 돈을 내야 되는, 여러분 장로가 되는데 돈을 내야 되는 그런 세상, 모든 돈이 없으면 직분을 받지 못하는 이런 세상으로 여러분 교회가 어쩌다가 돈 신앙이 되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아무리 높은 자가 와도 세상에 아무리 낮은 자가 와도 여러분 공평하게 대접받아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빈부귀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동등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대접받아야 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그러한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더 이상 교회는 그 본질을 수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라고 칭함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들이 있어요. 왜 떨어졌는가 봤더니 땅의 것을 좋아해서. 땅의 것을 좋아하는데 땅의 것의 최고가 뭐냐? 이 세상의 땅의 것이 뭐예요? 땅에 돈이 가장 좋은 것이겠죠. 돈 사랑하면 이게 위험한 거예요. 두 번째는 명예권세, 여러분 좋아하면 그것이 위험하다고 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높은 자리 좋아하고 여러분 자기 이름 내기를 좋아하고 그러다가 사람이 눈이 멀고 영적인 눈이 멀어서 여러분 타락하고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자가 가장 높은 자나 섬기는 자가 높은 자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섬기는 자가 여러분 가장 높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예수 안에서 서로 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지옥에 이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와서 그 문을 여는데 큰 설교 중에 무슨 얘기만 하냐? 축복받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아, 예수를 대충 믿어도 축복받습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면 축복받습니다.
여러분 헌신하면 축복받습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 축복받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귀결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너희가 왜 그런 설교를 해서 내 백성을 죽이느냐? 그것은 너희들이 바알신을 의지하기 때문이 그렇다. 바알신은 만몬 신앙인 것입니다. 바알신은 부유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바알신은 축복의 신앙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나 언제 축복해 주시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마음이 천국과 같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일 먼저 하십시오. 세상 일보다 하나님 일 먼저 해야 됩니다. 먼저 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먼저 전도하십시오. 먼저 하나님 일 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적인 본문에 대한 왜곡 해석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제일 먼저 구할 것은 뭐냐? 그의 나라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의 의가 뭐냐? 여러분 그의 의는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의 의는 예수의 죄사함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달려 돌아갔으므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과거의 죄가, 현재의 죄가, 미래의 죄가 깨끗하게 사라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권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천사 앞에도 당당하고 여러분 저 사단 앞에도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도 당당한 의의 옷을 입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부하 불의하시지만 저와 여러분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추악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먼저 죄 사함을 받았느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냐? 너희가 저 마귀 앞에 당당할 수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느냐? 천사 앞에 너희가 당당할 수 있는 마음의 평안임과 기쁨이 있느냐? 하나님은 물어보는 것이죠. 죄인은 죄를 지었음에도 죄인한테 기도해 주면서 당신 축복받을 것입니다. 불의한 데 가는 자를 보면서 내가 기도할 테니까 당신 일이 잘 될 거예요. 불의한 것을 불의한 대로 가는 데를 보고 당신 잘 될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당신이 잘 될 겁니다. 만약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은 가짜죠. 진짜 주의 종이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 어디 누구에게 여러분 불의한 자에게 복을 준 적이 어디 있습니까? 예레미야 23장 한번 보십시다. 예레미야 23장 16절 예레미야 2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온 것이 아니니라. 17절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니
이 세상 여러분 권세자들 앞에 가서 같이 골프 치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차 마시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 내가 기도할 테니까 각하 대통령 걱정하지 마십시오. 장관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불의하고 다른 데로 가는데 기도한들 그 기도가 상달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전도해야 되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해야 돼요. 그들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요. 복을 받는 길이죠. 이 사람들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자들, 하늘에서 명예권세 가지려고 부귀영화 가지려고 하늘에서 떨어진 별들, 그런 자들이 세상과 연합해서 짝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설교할 때 백성들을 호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을 옳은 길로 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가끔 이 강대상에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 세상의 권세자들이라고 해서 강대상에 덜컥덜컥 올라와서 마이크다 대고 이야기하는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대상이 어느 강대상인데? 이 강대상은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대통령이라도,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자라도 여기에는 올라올 수 없는 자리예요. 왜? 이 자리는 여호와의 말씀만 증거되는 자리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만 계셔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세상과 짝하면서 그들과 어울려서 강대상에서 아주 잔치를 합니다. 어깨동무하고 타락한 자들이죠. 여러분, 그들로 인해서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거기에서 그 구덩이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봤더니 세상한 연기가 나오는 거예요. 2절을 한번 보십시다. 9장 2절. 9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고, 그 지옥에서 나오는 그 새카만 연기, 그러니까 이 환경이, 이 기독교의 환경이 점점 어디로 흘러가느냐? 세상적으로 흘러가 버리고 이 분위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고리타분한 얘기를 듣고 세상 말 하면 은혜 받았다고 하고 그런 분위기로 서서히 물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늘에서 떨어진 별 때문에. 큰 주의 종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그리고 공기가 나빠졌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기독교적 분위기가 거룩이 사라졌어요. 세속화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저는 얼마 전에 어디 카톡으로 뭐가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WCC 가입교단, 그래서 삼마교회가 나와 있어요. 거기가 우리 교회가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삼마교회, WCC 가입교단.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항의해라. 그리고 그 본부에다가 우리 교회는 WCC에 가입되지 않았으니까 빼라. 그렇게 전화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전화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킨텍스에서 WCC 반대 운동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전부 가서 어깨에 띠를 띠고 거기에 안내도 하고, 우리 279 지휘자님은 가서 거기 WCC 반대하는 데 가서 전체 연합성가대 지휘를 직접 우리 지휘자 선생님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WCC 가입교단이 아니니까 빼라 그랬더니 그쪽에서 뭐라 한지 아세요? 거기 빼려면 자기들을 고소하래. 고소해서 빼가라는 거예요. 고소해서. 죽어도 못 빼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놈들은 또 어떤 놈들이에요? 나 희한한 놈들 다 봤네. 아니 그 친구는 또 어떤 친구들이냐고. 뭐가 유익이 있길래 그걸 갖다가 안 빼준다고 하냐고. 우리가 아니라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유익을 추구하길래, 무슨 유익을 바라길래.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또 교단이 시끄러워지고 혼란스럽습니다. 분열을 일으키고. 저는 WCC를 앞장서서 반대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혼란을 조장하고 이 기독교계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단체도 또한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상식선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건강할 때 이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고 건강한 국가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건강한 신앙, 할렐루야, 건강한 신앙을 가져서 여러분께 근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세상은 혼탁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기독교적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굉장한 혼탁함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은 깨어 근신하게 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